오늘은 전도서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13절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14절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공고한 날의 사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들의 삶에는 살아가다 보면 형통한 날도 있고 공고한 날도 있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날들을 병행케 하십니다. 그랬어요. 구약에서 가장 형통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었고 동시에 가장 공고한 사람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욥.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욥기에 말씀해주고 있어요. 따라서 형통한 날들을 사는 지혜로운 처신도 필요하지만은 공고한 날들을 사는 지혜로운 처신이 더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점에 관하여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공고한 날은 어떤 날입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첫 번째가 삶의 기쁨이 없는 날. 전도서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나는 아무 낙이 없다. 이 말씀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의 소망의 상실로 인하여서 삶의 기쁨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공고한 날들은 우리의 영적 기쁨, 육적 기쁨, 범사의 기쁨을 다 빼앗아 갑니다. 큰 시험, 불시험으로 고통을 당하는 날입니다. 욥처럼. 욥기 2장 13절에 욥의 공고함이 심함을 보여주었어요. 이 공고함이 어디서 옵니까? 욥은 큰 시험으로 자녀 남자 7명과 딸 3명, 아들 7과 딸 3이 그냥 하루아침에 다 죽고 말았어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이번에 제주 비행 그 사고로 인해 가지고 한 가족이 9명이 할머니 80세 되시는 할머니 한 번도 여행을 하지 않는 할머니 모시고 여행을 갔는데 3대가 다 어려움을 만난 소천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욥은 큰 시험, 자녀와 재물과 건강을 다 잃었어요. 다 상실했어요. 이게 바로 공고한 날이에요. 아내, 친구, 종들까지 욥을 외면하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큰 시험의 날, 큰 환난의 날, 이것이 바로 공고한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날입니다. 욥기 21장 17절에 악인의 등불이 꺼짐이나 재앙이 그들에게 임함이나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공고케 하심이나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공고가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로도 올 수 있음을 밝히는 겁니다. 여러분, 공고한 날은 어떤 날입니까? 여러분, 가정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질병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직장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개인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사업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남녀 문제 있을 수 있고, 교회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나라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자녀 형제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돈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부부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공고한 날이 있는가 하면은 그 반면에 형통한 날도 있다라는 것. 느헤미야 9장 27절의 상반절에는 그러므로 주께서 그 대속의 손에 붙이사 공고를 당하게 하시며라고 합니다. 주님의 심판으로 그 대적 곧 사탄, 질병, 재난, 실패 등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허물은 하나님의 진노를 나와 내 가정에, 대적을 나와 내 가정에 불러들이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공고한 날에는 어떻게 합니까?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라고 하셨어요. 생각하라. 그러면 무엇을 우리가 생각하고 사색해야 합니까? 공고한 원인을 사색해야 합니다. 잠언 4장 19절에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공고함을 당하여도 그 원인을 분석하지 못하면서 영적인 바보가 되는 거예요. 구약의 다윗 왕은 원인 사색을 잘한 성도입니다. 문제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자기가 잘못했으면은 그는 바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해서 그 문제를 해결했던 것입니다. 시편 25편 18절에 나의 공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라고 이렇게 합니다. 공고함의 원인은 자기의 범죄에서 찾습니다. 자기의 잘못에서 찾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는가 해서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86편 1절 2절에서 여호와여 나는 공고하고 궁핍하오니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자신의 공고함을 악인의 창성에서, 자신의 경건에서 찾습니다. 나의 공고함, 내 가족의 공고함, 내 가정의 공고함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공고함의 주된 원인은 나의 죄와 악일 수도 있습니다. 사탄의 공격일 수도 있습니다. 의롭게 살려는 노력일 수도 있으나 성경은 로마서 2장 9절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다 그랬어요. 의롭게 살려는 노력일 수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는 불시험 당하는 것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죄와 악이라면 우리는 회개하고 이제 24년도를 넘어가고, 사탄의 공격이라면 믿음으로 우리가 투쟁해야 돼요. 외롭게 살아보려는 데서 생긴 공고라면 인내로 우리는 전진해야 됩니다. 누구를? 예수 신랑 모시고 곧 받게 될 축복을 우리가 사색해야 됩니다. 그것은 25년도를 우리는 또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25년도에는 우리는 밝게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아갈 거야. 여러분들이 이제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24년도요. 나에게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 많았다. 빨리 가거라. 그리고 나서 나는 25년도를 맞이할 거야. 기도의 응답의 축복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25년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실 그 기도의 제목들, 또 구원을 축복해 주는 거죠. 구원의 축복을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어렵게 했던 것에 대하여서 이제는 거기에서 빠져나와서 우리가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공고한 날에 영혼 구원의 사색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 시편 86편 7절에 나의 환난하니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내게 응답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공고할 점에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점에 그 길을 여신다고 했어요. 육신의 구원의 사색, 범사 구원의 사색, 형통한 날에 자신과의 가정을 우리가 사색합니다. 축복 사색은 공고한 날들 견디게 합니다. 그래, 24년도를 지키고 넘기고 이제는 25년도에 새롭게 살 거야. 25년도에는 변화받고 고침받고 능력받을 거야. 25년도는 바로 내 날이 될 거야. 25년도는 형통할 거야. 이렇게 사색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형통한 날의 자신과 가정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축복 사색은 공고한 날들을 견디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 자녀가 이제 자라고 있어요. 그 아이가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될지, 이 나라의 대학의 총장이 될지, 그리고 병원의 원장님이 될지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어렵던 아이도 큰 성공을 이룰 수가 있고, 그리고 나서는 오늘이 지나면 내일, 올해가 지나면 내년에 우리는 사색해야 됩니다. 축복을 사색해야 됩니다. 우리는 공고한 날에 더욱 범죄한 아하스 왕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공고할수록 더욱 감사해야 됩니다. 모태에서 빈손으로 내가 나왔으니 하나님께서 주신 자도 거둬가시는 것도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녀 아들과 딸을 나에게 주셨지만은 그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 다윗의 욥의 믿음, 얼마나 우리가 귀합니까? 한번 생각해 봤을 때 과연 신목사가 견딜 수 있을까? 저는 못 견딜 것 같아요. 우리는 환난을 당할수록 또 이제 여기에서 배우는 것뿐입니다. 누구에게서? 욥에게서. 더욱 사랑. 돌로 맞아 죽는 이 스데반도 주 예수여 저들의 영혼,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저들을 알지 못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한편 강도가 막 진짜 회개하는 그 간절함. 근데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너도 살고 나도 살고 하면서 막 했을 때 까마귀가 날라와가지고 그 누나를 갖다 다 파먹는, 쪼아먹는 그런 비참한 영화를 보면서 정말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불시험을 당하는 환난 날의 성도들이여, 낙심하지 맙시다. 절망하지 맙시다. 원망하지 맙시다. 이제 24년도를 이제는 불과 1시간 남겨놓고 우리는 24년도를 보내고 이제는 새해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공고한 날 주님은 나에게 가장 가까이 계신 날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수록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욥처럼. 욥의 말년에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까? 욥기 42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많은 것을 깨닫게 합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욥기서를 읽었습니다마는 정말로 귀한 말씀입니다. 제가 외국인들과 같이 성경 영상 녹화를 합니다. 태국 자매에게 야, 너 욥기를 한번 42장까지 네가 읽고 목사님이 또 한국말로 읽고 하다 보면은 이것이 내가 그 녹화하는 게 소원이야. 그래 해줄 거야. 그랬더니 자매가 해준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한 1장 2장 읽을 때니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럼 왜 울어? 그랬더니
너무 슬프대요. 너무 슬프대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거를 눈물을 흘리게 하는 거예요.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은 나에게 가장 가까이 계신다. 그 형통한 날이 가까이 온 것입니다. 공고한이 지나면은 형통한 때도 옵니다. 공고한 가정들, 하나님의 형통의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24년도에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24년도를 보내고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십시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틀림없이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에 저는 축복의 메시지를 많이 보냅니다. 신구약 성경을 살펴보니 복이라는 말이 너무나도 많아요. 복되다, 복이 있다, 복을 받으라, 복을 주었다, 복을 주소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이 복이라는 말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복 받는 방법을 잘 배워가지고 25년도를 정말로 축복 많이 받는, 영혼이, 육신이 축복받는 한 해가 되어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시편 128편 1절 2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가 복되다고 형통하다고 했습니다. 시편 144편 15절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시편 146편 5절에는 하나님으로 정말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상의 모든 말씀을 종합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뜻이에요. 잘 믿는 자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 11절에 너희 열조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저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에게 허락하신 것이라 같이 너희 복 주기를 원하라. 복 주시기를 원하라. 1000배, 1000배. 지금 여러분들 지금 현재 금액의 재산의 1000배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예배를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정말로 제7년 주일로 정해주신 것은 인간 편에서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인간들에게 복 주시는 거룩한 주님의 날. 저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2장 3절에 하나님이 7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제4계명 끝부분에는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사야 56장 6절 7절에는 이방인도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지키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안식일을 더럽히지 말라 이 뜻이지요. 이사야 58장 13절 14절에는 안식일을 성일로 존귀한 날로 지키면, 거룩히 지키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에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리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의를 거룩히 지키는 자가 받는 복 3가지가 즐거움의 복을 받을 것이다. 땅에 높은 곳에 올리는 존귀의 복을 받을 것이다. 야곱의 업으로 길이라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주의를 거룩히 지키지 못하는 이유 중에 특별한 것은 주의를 지키면 경제적, 물질적 여러 가지 사업에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의를 거룩히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시어 특별히 물질의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셔 우리에게 모두 값없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마땅히 드릴 것을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드릴 것인가? 여러분, 무엇을 드릴 것인가? 무엇을 드릴 것인가? 마음과 목숨과 이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뜻을 다해 드리는 것입니다. 어디에 나오면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예수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시간도 재능도 물질도 덜이잖아. 자,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재능과 여러 가지 일들이 많잖아요. 왜 드리라고 이렇게 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마땅히 드릴 것을 드려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드릴 것을 온전히 드리는 자에게 특별히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 미국의 맨수렌당 고약을 발명한 하이든이라는 사람은 일찍이 11조 헌금을 많이 들음으로 유명한 사람이 되었어요. 나는 11조만 아니라 12조, 13조, 나중에 19조까지 헌금을. 그래도 공장 운영과 가정생활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을 뿐 아니라 점점 더 물질이 풍성해졌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결코 손해를 보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아지고 더 큰 복을 받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받는 25년대에 복받는 세 가지 유일한 방법은 새해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를 거룩히 지키고 온전한 11조를 드려보래요. 우리 모두 복받는 새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전도서 12장 13절에 이에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그랬어요. 저는 요번에 이 빨간 마우라를 갖다가 이렇게 참 많이 메고 했는데 제가 2개를 받았어요. 경기도 총연합회에서 이걸 하나 받고 의정부 기독교연합회 성탄들 터리할 때 이걸 하나 받았어요. 너무나도 좋아요. 예.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우리는 후회 없이 살자 하느니 지혜로운 사람은 언제나 끝이 있는 것을 알고 살아갑니다. 이제 24년도 끝이 왔잖아요. 예? 그러므로 사는 목적을 바로 알고 살아야겠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어요. 삶의 목적을 알고 직선적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가 할 일에 후회가 없습니다. 행복하게 됩니다. 성경은 인간의 후회하는 실패자의 탄식이 있고 성공자의 승리의 계승가가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삶의 방향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후회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삶의 목적, 직선적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가 한 일에 후회가 없습니다. 행복하게 삽니다. 성경은 인간이 후회하는 실패자의 탄식이 있고 성공자의 승리의 계승가가 있다고 말씀했어요. 한 부자는 하나님 없이 살다가 지옥에서 영원한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면서 아브라함에게 긍휼을 호소하다가 거절당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인생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심판을 회피할 수 없다는 최우선을 받게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목적을 알고 살면 후회가 없습니다. 부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이 생을 전부로 알고 먹고 마시고 부끄러움을 영광으로 살고 땅의 일만 생각하는 멸망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믿음으로 살았고 믿음으로 죽었습니다. 나사로는 어른 중에 주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깨어날 때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후회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과 실패 어떤 경우에도 거기에다 사는 목적을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욥은 재물도 자녀도 건강도 가정도 잃었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음을 믿기 때문에 후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살아야 후회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어요. 요한일서 4장 11절에 인생을 영원히 후회 없이 산 사람은 곧 사랑하며 산 사람입니다.
지옥에 간 부자는 참으로 불쌍한 자입니다. 자기에게 있었던 장롱 속에 쌓아놓은 한 이 부자의 물질에 하나라도 나사로에게 덮어줄 마음이 없었고 물질도 없었습니다. 자기가 먹는 음식의 하나를 자기 손으로 주지 못하고 그 상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게 했습니다. 또 때문에 누워있는 그 거지를 날마다 보면서 그 마음이 그토록 메말라 있었을까. 이 부자는 추워도 사랑이 없는 데서 살았으니 죽은 자였습니다. 사랑이 없는 사업과 사랑이 없는 명예와 사랑이 없는 성공은 악이다라는 것. 모든 소유가 사랑하기 위해 있어야 할 은사임을 알아야 됩니다. 말세가 되면은 부자처럼 사람의 마음이 자기만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돈을 사랑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부정하며 참수하며 원통할 품지 않는다고 했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둔 사람은 또 후회가 없습니다. 부자와 나사로는 대조적인 인생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사로는 어느 부잣집 문간에 살았으나 부잣집의 장막을 부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 나라의 아브라함의 품을 그리워했고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사로는 부자의 밥상을 부러워하지 않았고 탐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영원한 생명에 신령한 양식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나사로는 자기의 신분이 거짐에도 아무런 불만이 없었습니다. 한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평강과 희락이라는 사실을 로마서 14장 17절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말씀입니다. 나사로처럼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영원히 후회가 없는 안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자기를 건축하는 사람, 정말로 포기하지 않아 끝까지 우리가 전진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서서히 24년도는 흘러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성탄절도 지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로 중심이 하나님의 중심, 말씀 중심, 성경 중심의 삶을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거룩하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믿으라고. 말씀은 믿음을 생기게 하고, 말씀은 영생을 얻게 하고, 말씀은 성령을 받게 하고, 말씀은 마음을 뜨거워지게 하고, 말씀을 회개가 터지게 하고, 말씀은 영혼이 살게 되고, 말씀은 지혜를 얻게 되고, 말씀은 기쁨이 생기게 합니다. 말씀은 물질의 축복도 보게 하고, 말씀은 성도에 나아갈 방향도 알게 하고, 말씀에 의지하는 신앙은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지는 신앙인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하는 신앙은 사람을 취하는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는 새 25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꼭 만나고 그리고 붙잡고 기도하며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